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제임스 서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제 우화가 있습니다. 좀나방과 꽃나방이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옷장 속에 좀이 있었습니다. 좀은 털외투를 갉아먹었고 순면 속옷을 갉아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면 비단 틈에서 잠을 잤고 눈이 떠지면 입맛 당기는 옷을 찾아다녔습니다. 먹다 보니 어느 틈에 나이가 찼습니다. 좀은 한숨 늘어지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어깨에 날개가 돋아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좀나방은 먹는 것보다는 가슴 두근거리는 데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옷장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좀나방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좀나방의 앞에 금빛 찬란한 빛살이 부서지는 유리창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리창의 바깥쪽에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꽃나방이 이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좀나방은 파도처럼 있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하고 결혼하지 않을래? 좀나방이 말을 걸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꽃나방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수이나 파먹지 그래. 꽃나방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좀나방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시집을 와봐. 밍크코트 맛을 보여줄 수가 있어. 밍크코트가 맛있나 봅니다. 좀나방한테. 좀나방이 의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꽃나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는 꽃과 저녁 노을만으로 충분해. 좀나방이 말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이 집 주인의 연미복을 뜯어먹는 맛을 알기나 하니? 꽃나방이 말했습니다. 한심스럽다. 그것을 먹는다고 안 죽니? 그렇게 먹기 위해서 살아? 나는 파란 하늘과 감미로운 바람 속을 날아서 작은 풀꽃들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산단다.
좁나방은 투덜거리면서 돌았었습니다. 너같이 시시한 것들을 내 배필이 될 수 없어. 가서 쌀라방한테나 장가 들어야겠다. 그때 이제 꽃나방이 활짝 날면서 말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고 사는 불쌍한 녀석아, 계속 먹고 먹다가 끝나거라. 이 마지막 이 꽃나방의 말이 제가 이제 이 우화를 읽는데 제 마음에 이제 콱 박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고 사는 불쌍한 녀석아, 계속 먹고 먹다가 끝나거라.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는 삶,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니까 이 우화에서는, 이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그 유리창 안의 삶과 유리창 밖의 삶이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창 안에서 살아가는 좁나방은 그냥 그 옷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죠. 하지만 유리창 밖에서 살아가는 이 꽃나방은 그 가운데 바람과 파란 하늘과 작은 풀꽃과 저녁 노을,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가운데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좁나방과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꽃나방과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신앙 또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보다 불쌍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세상에서는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욕하면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라며 공격적인 자세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떠나서요, 장년분들을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에 가면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못할,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 못할 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혐오에 움츠려서 좁나방과 같이 유리창 안에서 밖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진정한 신앙의 맛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의 인생은 악몽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몽의 한복판에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귀족 집안의 귀한 자제였습니다. 단순히 귀한 귀족 집안의 그런 도련님의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부귀영화가 일장춘몽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에워쌌죠. 그의 고향을 에워쌌고 그를 다스리던 왕은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백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와 그의 친구들은 낯선 땅으로 끌려가서 악한 왕을 섬기기 위해 낯선 언어와 악한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악몽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말 외에 그의 삶을 설명할 말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악몽의 한복판에서도 두려움과 비참함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그 거대한 제국에 맞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좁나방의 신앙이 아닌 유리창 안에서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바쁜 그러한 신앙이 아닌 그 유리창 밖에 꽃나방과 같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 다른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악몽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비참함에 빠지지 않았던 것일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의 혐오와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의 시작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땅에게 무너졌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하고 대단해서 이 땅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닙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었습니다.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던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보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시각으로 볼 때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전의 성물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물을 이방신의 보물 창고로 옮기도록 허락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등한 신이요 패배한 신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엎드렸고 그의 거대한 힘에 무릎을 꿇었지만 다니엘은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국가에 닥친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삶과 보지 못하는 삶과의 차이는 너무나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기에 느부갓네살의 권위에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협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금신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그 느부갓네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또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도 다니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그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어디에 엎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이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 다니엘서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갔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분들이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좁나방의 삶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는 자의 삶과 보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제 위험이 다가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람 왕이 계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아람 왕의 계획이 번번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아람 왕이 그 계획이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그 아람 왕에게 다가왔던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열왕기하 6장 1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자 하는데요, 번번이 그 계획들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이죠. 번번이 가로막히는 그의 계획 가운데, 그 가운데 밀려 들어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그리고 그의 불안을 그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의 불안을 갖다가 6장 11절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눈에 보이는 대로 그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 가운데 간첩을 갖다가 심어 놓았고 그 간첩이 끊임없이 자신의 계략을 갖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계략이 막히고 있다라고 그가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석이 맞습니까? 틀렸어요. 틀린 것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그의 삶 가운데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그가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가득 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로 계획되지 않음에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 아닙니까? 불안.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음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그 아람 왕의 계획을 맡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이 끊임없이 막히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계획한 것이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뭔가 내 가운데 다른 일들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무엇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불안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제 마음대로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성빛 교회 장소 정할 때 우리 계획대로 됐습니까? 4개월, 5개월 동안 여러분 계획했던 대안학교에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했는데 여러분 4월 달에 이제 개척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2월 첫째 주에 그것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틀어져 버렸죠. 그 틀어지고 여러분 제가 그 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햄버거 집에서 청년하고 신방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받는데 앞에 있던 청년이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얼굴이 갑자기 제가 화나던 얼굴이 새까매지더라고요. 빨리 목사님 가시라고 저한테. 아니야 내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죠. 불안이 그 순간 밀려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어디 장소가 없어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4월 달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2월 달인데요. 2달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 그 가운데서 그냥 현상만 보면서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불안 가운데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나방처럼 그렇게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영안을 열어서 본다면 그 가운데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가 그 길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가 대안학교로 들어가면 그 학교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상황하고 맞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기 예배당 장소가 여러분 몇 명이 들어가는 장소인지 아십니까? 500명이 들어가는 장소인데요. 저희 첫 예배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나왔던 숫자가 180명에서 200명 사이였어요. 그 텅텅 비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앉아가 뭐 하려고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딱 맞는 공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니에요? 네. 딱 맞는 공간. 이렇게 와가지고 다 저희들이 이 채워져 있는 공간 가운데서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장소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기가 막힌 장소가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솔직히 말해서. 차도 안 다니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의 그 삶, 그 가운데는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불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제 그것이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제 계략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를 갖다가 죽이면 되겠습니까? 엘리사를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이 사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아람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봤는데 밖에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자신이 있는 그 성읍을 갖다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움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를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그 거대한 두려움들이 제 가운데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삶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성도님은 벌써 이제 3번째 암이 다시 재발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가운데 쓰러져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거대한 장애물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심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을 내가 이겨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내가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관계에 대한 깨어짐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한 깨어짐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그 사환이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내가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내 삶을 두려움 가운데 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보는 자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의 삶이 바로 보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는 자의 삶, 그 삶은 무엇입니까? 2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보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인데요. 열왕기하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그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님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이 아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환의 그 말에 대해서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이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눈을 열어서 보았더니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그들을 에워싸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불말과 불병거로 누구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누가 포위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포위당한 것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 포위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역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역전입니다. 보이는 것을 그냥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갖다가 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역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을 열어서 본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눈으로 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눈으로 보다. 이것이 눈을 열어서 본다는 것의 뜻입니다. 한눈으로 보다. 한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집중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역전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과 통화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 19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툭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주 목사,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목사님? 이랬더니 그 교회 아냐고. 뭐 알고 있죠. 이랬더니 아니요, 그 교회 요즘 장난 아니라고. 그 교회에 지금 성도님들이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통화를 갖다가 딱 하고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밀려왔겠습니까? 우리 수정빛 교회는 지금 논밭매야 되는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소리에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자괴감도 들고요, 막 자책감도 들고요. 내가 너무 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잘 못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를 또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부끄럽지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더 큰 교회, 더 사람 많은 교회, 막 꽉꽉 채우는 교회,
막 그런 교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죠. 왜? 내가 뭐가 안 돼서? 내가 뭐가 못나서?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은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이 청년 이제 초대형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리더인데 자신의 소그룹에 청년들이 이제 있는데 한 14명, 15명이 이제 배정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직업이 좋대요. 약사, 의사, 변호사, 스펙이 이렇게 빵빵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문득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야 하지? 이렇게 삶이 괜찮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있는 게 맞나? 내 주위에 연약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케어하고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자매가 저한테 툭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교회는 뭡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갑자기 그 말 하다가 왜 나한테 그 말을 던지는 거지? 얘가 마음 가운데 이제 회의가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크고 막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외부에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이 안에 있는데 자기는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 교회가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지. 근데 그 자매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왜 이웃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한국 교회는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사람들이 많이 밀려 들어와 있지만 그 가운데 성장해 있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10,000명이 모여 있고 20,000명이 모여 있지만 너 한번 잘 봐라. 10,000명이 다 어떤 것 같니? 다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성장해 있는 사람들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성장해 있는 그 10%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을 갖다가 섬긴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 안에 있는 사람 섬기느라고 밖에 쳐다볼 수 있겠니?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수정빛 교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수정빛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맞습니까? 아멘. 네.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게 무엇이냐면 그 이틀 전에 제가 그 목사님하고 했던 그 통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뭘 소망하고 있었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막 사람들 막 밀려 들어오고 막 그 가운데서 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몇 명 모이세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모입니다.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 가운데 막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뺨을 갖다가 그 자매를 통해서 철썩 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 29개 교회가 이렇게 분리개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29개 교회가 분리개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개척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빛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 교회에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10명이 어떠한 수준으로 이 교회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장 가운데 있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성인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면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여러분, 이 보는 자의 모습, 이 보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삶, 이 보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보는 자의 삶,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영안을 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원함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기도는 기도만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너머의 영원함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또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눈이 뜨이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의 눈이 뜨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기도하였던 거예요.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눈이 뜨였던 것이 무엇을 통하여서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눈이 뜨였고요. 그의 눈에 있던 모든 비늘이 벗겨졌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덮쳐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안하십니까? 오늘 내 삶에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 삶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 그 능력을 맛보아 하는 것이고요. 역전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신앙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맛보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교역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교역자 안 구해질 것 같아요. 최영 목사 교역자 안 구해질 것 같다. 네, 미안하다. 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제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역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영안을 열어주셨겠습니까? 너 오늘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너 이번 연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 저 죽는데요? 죽으면 돼. 그러면서 제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네가 지금 가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3년을 가고 10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1년을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2년을 움직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역자 한 명 오는 게 그래 너 삶 가운데 중요하니? 나의 임재가 너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영안이 열려요. 제가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평안해요. 완구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삶이 힘드십니까? 오늘 삶이 불안하세요? 오늘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세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말씀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말씀 함께 공부하시고요, 함께 기도 나누시고요, 새벽 기도 나오시고요,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하는 것이고요, 엘리사가 바라보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알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밀려와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그 창밖에 있는 꽃나막이 보았던 그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바라보시면 오늘 그 창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